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기독교는 조금 독단적이지 않냐?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다른 종교를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심한 경우는 뭐합니까? 그거는 종교 차별이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만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 가장 당면한 중요한 문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는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죄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어야 돼.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죄가 유전이 되어서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의 유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렁에 빠진 사람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와 사이에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처녀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자궁을 빌려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남자와 여자의 후손인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잉태시켜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석가나 마호메트나 또는 마리아나 문선명이나 무슨 이만이나 어떻습니까? 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의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인간일 뿐이고, 본인의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유일하게 예수님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십시오.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무덤 속에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전부 무덤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이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재림을 했느니 했더니 헛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 궤변일 뿐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3일 만에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밟고 살아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의 죽음을 이긴 분이 다른 사람의 죽음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본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도 보십시오. 그 종교를 만들었던 종교를 창시한 그 창시자들이 다 죽었지만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다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살지 못하고 본인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든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요.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다시 오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스케줄이라고 그랬죠. 신약은 이룬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 퍼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룰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 그것은 재림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가?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뭐 하고 계십니까?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초소가 다 예비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영접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 본 그대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는 데서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이다.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재림을 약속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때와 시간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속지 않을 줄로 믿어요. 네. 그러나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징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림에 대한 완벽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의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천국 복음이 온 민족,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때 끝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끝입니다. 네. 그러면 모든 민족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전파됐을까?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전파가 됐을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013년도에 6년 전에 약 6,900 종족이 남았다고 그래요. 미전도 종족.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종족.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족들이 6,900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 얘기가 작년 2018년 기준으로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남았느냐? 500 종족이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죠.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지금 작년 말 현재로 500 종족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상당히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27,000명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입니다.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곳이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미국, 네 번째가 한국인데 인구 밀도로 봤을 때는 인구 대비로 봤을 때 한국이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21세기 안에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만약에 모든 종족들에게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없어진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답니다. 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도적같이 온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끓는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얘기는 지구가 다 녹아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 지구는 없어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돼요? 없어졌다는 얘기도. 우리가 바다가 지구의 3분의 2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바다도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바다도 없어진다. 오늘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반경 500km 정도 되는 행성이 지구와 부딪히게 되면, 그러면 이 지구는 완전 불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바닷물도 다 사라지고 지구는 불바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이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말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 때, 예수님께 재림할 때 부활을 할 건데,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산 사람도 부활. 부활이라는 의미가 산 사람에게는 좀 의미적으로는 좀 안 맞죠? 부활은 다시 사는 건데 산 사람이 다시 사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산 사람한테는 휴거라는 단어를 씁니다. 휴거된다,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간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에 부활하게 되는 거죠. 생명에 부활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를 믿어도 가룟 유다처럼 잘못 믿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심판에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생명의 부활은 천국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지옥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자가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까 휴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생명에 부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인데,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잘 믿다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름 속으로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때 말이죠, 뭐 한 100년 살다가 폐기되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짐승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몇 년 살다가 그들은 폐기 처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인간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흙으로 육체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가지고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거나 폐기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해서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죽음, 사망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영혼과 분리된 육체는 땅으로 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거 경험하잖아요. 굉장히 생생하죠.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꿈 생각이 거의 안 나요, 지금은. 어찌됐거나 꿈 꿀 때만큼은 생생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세계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뭐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잠잔다 그렇게 했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거나 가룟 유다처럼 가짜로 믿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시작인 것입니다. 영원 세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로 읽고 있는 지금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 그것은 100번을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을 하면 이 몸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이 몸이 아니고 다른 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부활체라고 그러는데 다른 몸을 갖게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는 완전히 다르죠.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에 화장을 하게 되면 이거 부활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부활 때는 화장이든 매장이든 뭐 수장이든 수목장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몸,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몸은 썩을 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썩을 몸은 절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몸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몸 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땅속에 묻혀있는 그 몸이 다시 또 이 몸으로 살아나가지고 들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새로운 몸을 입기 때문에 화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부활하게 되면 부활의 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 찾아볼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그 형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몸과 똑같은 몸, 그 몸으로 우리도 변하게 된다. 빌립보서입니다.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 낮은 몸, 썩을 몸입니다. 언젠가 영혼과 분리되게 되면 흙 속에 들어가 흙이 되고 말 이 몸 말입니다. 이 낮은 몸, 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똑같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광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지금 이 몸은 욕된 몸입니다. 그러나 이 몸으로 심어서 생명의 부활을 얻기 때문에 이 몸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육의 몸으로, 이 몸으로 심어서 어떤 몸을 입는다 다음에 신령한 몸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라. 신령한 몸을 입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심는 겁니다. 이 몸으로 심지 않으면 절대로 신령한 몸이 아니라 지옥 부활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이 몸이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신령한 몸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몸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몸이 있죠. 이 몸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부활 후에 신령한 몸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확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 부활체가 되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 42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부활체의 몸은 어떠냐?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럼 맞습니까? 네.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뭡니까? 썩을 몸이죠. 반드시 흙에 들어가 썩을 몸이죠. 그런데 이 썩을 것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몸으로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 심어야 다음에 신령한 몸,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된다. 그럼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되 잘 믿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잘못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죠. 그래야 썩을 이 몸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52절부터 54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계속 반복하죠.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54절 보니까 또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는 부활체는 사망이 주장을 못한다. 그래서 사망이 없다는 얘기. 부활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심판의 벌 지옥 부활에서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인데 거기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살 때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살았는데 죽어가지고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있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은 반드시 썩을 거고,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몸이 입는데 영원토록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인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몸을 입을 것인지 그것이 지금 결정된다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을 때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에 생선도 잡수시고 음식도 잡수셨잖아요.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영은 안 보이죠.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안 보이죠. 마귀도 영이니까 눈에 안 보이죠. 천사도 눈에 안 보이죠. 영이니까. 그렇지만 이 부활체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뭡니까? 살과 뼈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볼게요. 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활을 안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왜 부활을 의심하느냐 이 말이죠.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리고 나인 줄 알아. 그러면서 한번 만져봐라는 겁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체와 부활체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그 몸은 신령한 몸, 다시는 죽지도 않고 썩지 아니할 몸이다. 살과 뼈가 있다. 이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천국 보내드려야 됩니다. 어르신들일수록. 예? 최고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들 천국 보내드리는 게 최고 효도요. 육체를 입고 있는 썩을 몸을 입고 있는 지금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것을 심는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 믿어야 돼? 살아서 지금 믿어야 돼. 지금 죽어서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는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천국과 지옥을 직접 갔다 온 사람은 없어요. 체험한 사람들은 있어요. 이제 환상이나 또는 뭐 꿈속이나 이렇게 영적 체험은 했지만 직접 갔다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죠. 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제4차원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경이다.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경험했죠.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수없이 많죠. 제 동생은 영국을 갔다 왔지만 저는 영국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신문이나 지도책이나 뭐 방송이나 보면 영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가봐야 되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아프리카도 제가 못 가봤지만 틀림없이 아프리카가 있어요. 예. 그거는 다른 지식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직접 안 가보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가겠습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 요한 사도에게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볼게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천국은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사망이 없어요.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픈 것도 없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받는 여러분 조금만 참아요. 천국 가면 다시는 아프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괴로움과 고난 때문에 힘들게 많이 울었던 여러분 조금만 참아보세요. 천국에서는 울 일이 없을 거예요. 슬픈 일이 없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물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좀 참아보세요. 예수 잘 믿다 보면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자, 계시록 21장 16절 볼게요.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장광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다. 그럼 정육면체란 얘기죠. 자, 1만 2천 스타디온에, 스타디온은 지금 우리가 스타디움 그러죠. 운동장, 경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장 12,000개 경기장. 이걸 계산해 보니까 호주의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있죠. 호주의 약 70% 정도 면적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천국은 네모 반듯하고 정육면체, 높이 넓이 다 같은 곳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일까요? 18절부터 20절 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휘황찬란합니다. 이거 하나만 떼다가 천국에는 문자가 하나만 떼어와도 뭐 대단할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천국에 있는 길에 1m만 파오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암보석,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내가 이런 보석도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표현하기를 형형색색으로 갖가지 보석으로, 예? 천국은 의리 번쩍 휘황찬란, 하여튼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순금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순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면 문이 나와요. 문, 천국문 문.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떼고 오고 싶어.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받들어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문이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12문이 있어요, 천국에. 그런데 문마다 한 진주, 통진주. 예. 자잘자잘한, 예? 진주를 모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 전체가, 문 하나 전체가 통진주란 얘기고, 그 다음에 성의 길이 뭐예요? 길. 네? 천국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의 순금이란 얘기입니다. 유리 같은 깨끗한 정금, 순금. 그러니까 황금길이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거죠? 23절 볼까요? 23절 받들어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해달 별이 필요 없어. 이제 그런 불빛이 필요 없다. 지금 여러분 해달 별이 없으면 깜깜하죠. 그런데 천국은 그게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천국은 아주 밝은 곳이다. 믿습니까? 이런 곳에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될 지옥 한번 볼게요. 어찌 생겼나? 어찌 생겼나 한번 보시게요. 지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떤 고난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다. 하루도 쉼 없이 한 시간도 쉬지 못하고 불과 유황 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곳이 지옥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도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되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마귀가 들어갈 곳이 그거는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지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불광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이곳에 마귀 따라간 사람은 똑같이 지옥의 불과 유황못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보십시오. 도둑놈 따라다니면 같이 공범이 돼가지고 감옥 가잖아요. 마찬가지지. 마귀 사탄 따라다니면 마귀가 가야 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천국 가는 것이다. 너무 간단한, 너무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 풀무불 아시죠? 옛날에 대장간에 보면 이게 하면은 불이 훅 올라오잖아요. 거기다가 쇠를 집어넣으면 쇠가 벌겋게 불에 닳잖아요. 그것을 망치로 쳐서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뭐 칼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게 풀무불인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옥이 그런 곳이다. 그 다음에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안 죽어. 마가복음 9장 4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죽지 않아요. 지옥 가면 여러분, 지옥 가가지고 고통받느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안 죽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고통만 당하는데 불 속에서. 그리고 불이 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꺼지지 않아요. 불이 영원토록 타는 불이요. 그곳에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 뜨거운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단 말입니까?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1억 년만 거고 있다가 나온다면 그건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1조 년을 살다가 거기서 참고 1조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건 지옥이 아니라니까. 다시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옥은 다시는 소망이 없으니까 지옥이요. 다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돼.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죽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보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옥은 원래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갈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에 사람이 가면 안 되지.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되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영접하려고 그걸 가야지.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봤냐? 봤냐? 나는 안 믿는다. 죽으면 끝이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봐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겠어요. 지옥은 말입니다. 사람을 겁주고 협박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예? 뭐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특별히 지옥을 보여준 것은, 성경에 기록한 것은 경고문이요, 경고문. 지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지 말아라.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지옥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미군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고 경고를 계속했어요.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투하될 거니까 50km 밖으로 다 피신하시오. 이 말을 믿은 사람이 소수요, 소수.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피신한 사람들. 그런데 웃기고 있네. 무슨 전쟁통에 폭탄 떨어뜨린다고 예고를 하고 폭탄을 떨어뜨리냐? 말도 안 된다. 저것도 웃기고 있다. 이렇게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꼼짝 않고 있었지? 그런데 딱 원자폭탄 투하되는 순간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었어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과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죽어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다시는 기회도 없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설령 없다 할지라도 믿자야 본전이니까 혹시 있으면 큰일이잖아. 아니 보험도 여러분 암 걸리기 전에 보험 들어야지. 암 걸리고 나는데 암 보험 들었어요? 혹시 암 걸릴지 모르니까 보험 들잖아. 자동차 사고 안 났지만 날지 모르니까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은 50%예요. 있든지 없든지 50%, 반반이에요. 있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있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확실하게 믿지 아니하고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고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절대로 지옥 가는 일이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